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강론에서도 하나님의 보수와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의 선상입니다. 계속 동일한 구원에 대한 말을 증언하는데 49장, 50장, 51장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을 포함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구원,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거기에서 구원 얻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고레스로 말미암아 너희는 회복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면 49장에는 이제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회복된 다음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구원 얻고 이방인도 구원 얻고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메시아도 출현하고 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언을 22강에서는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49장 이제 22강을 제가 강론하기 이전에 조금 본문 내용하고도 연관성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 번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어떤 결정적인 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강론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학문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잘 안 느껴진다 이 말이죠. 사실은 저는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영적 중생하여 거듭남을 굉장히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적인 어떤 중생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깨달음 그리고 선명함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해답 이런 것을 자꾸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괜히 걱정이 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도 잘 그걸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주 좋은 뭐랄까 표본이라 그럴까요? 예표라 그럴까요? 그런 걸 저에게 참 어느 순간에 성경에서 깨닫게 그렇게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과 중생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누차 말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라고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은 중생했다 안 했다 이렇게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의문, 이렇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그 경계선, 그걸 어떻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뭔가? 우리가 이 현대 의학적으로 말이에요. 정신병이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정신병.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의 사람을 정신병자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많이 하지요. 뭐 과대망상증이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정상적이라는 것도 참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좀 동떨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우리는 영적 세계라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그걸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귀신에게 제압당해 있는 상태. 육신을 입고 있고 먹기도 하고 옷도 입고 다 그런데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 과대망상도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막 과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울증도 이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하나의 아픈 병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걸 귀신에 접한 사람 이렇게 이제 본다. 자, 그러면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귀신에 접할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도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에게서 벗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제정신이 온전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하기 전에는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은 사단의 종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성도입니다. 육신은 아직도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정신병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난 영이 거듭난 사람이 또다시 정신병이 온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또다시 그러면 또 사단의 종로로 탄다? 이건 아니다 그 말. 자 그러면 정신병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의학적으로 정신병이다 그런다. 강세창 목사는 뭐 귀신을 쫓아내는 씩씩거리는 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면 혼미한 정신이 맑아지고 정상적인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신령 골수를 쪼개고 그렇게 해서 사리 판단이 뚜렷해진다 그 말이에요. 정신병원에 들락거리고 약 먹고 뭐 사실은 정신병원에서 말이에요. 그 치료약이라고 주는 거는 치료약이 아닙니다. 무슨 약인가 하면요. 사람 기운을 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기운이 많이 이렇게 힘이 있으면은 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그 정신 상태로 몸이 활동을 하니까 포악해지고 막 그냥 와일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재간이 없으니까 사람을 하여금 기운을 쑥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너무 독해하고 사람이 그만 기력이 다 빠져갖고 얌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것보다는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조금 정신만 좀 오락가락하는 정도라면 정말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치료 방법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울증이 있을수록 열심히 배우고 더 확실히 배우고 말이죠. 조울증이 있을수록 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믿노라 하는 사람이 이제 상담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교회 가서 배워봐도 당연하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배우니까 그러지 않아도 뭐가 뭔지도 몰라가고 지금 휘황한 사람인데 교회 가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걸 배우니까 이게 뭐 정신이 올바라지겠어요. 그러니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선명하게 해답이 나는 게 뭐 이렇게 갖고 이것은 이러함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딱딱 결론이 나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리무중으로 뭐 이것이 꼭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 장난 비스무리 무당 비스무리 양복 입고 무당처럼 펄펄 뛰고 난리 치는 거는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성경을 풀어 가르치니까 이 혼미했던 영이 제자리를 딱 잡는 것 아니에요. 야, 예수님 죽었나 살았나 말이죠. 이렇게 불신에 있던 생각이 정돈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으로 성경 강론하는 거 이거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은 비록 안 하더라도 계속 녹음하고 영상 찍고 하는 것은 언젠가 들을 기회가 되면은 참 듣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처럼 하도 옆에서 들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강론하나 그래갖고 1강만 하면 그냥 대충 들어보려고 1강 딱 듣다가 보니까 계속 듣게 돼갖고 그냥 막 시시한 거 다 들었대요 지금. 시시한 거 계속 듣게 되더래. 계속 궁금해갖고. 좀 그러한 맛들을 좀 다들 봤으면 그런 생각이. 자, 이제 이 사안에서 강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 바벨론을 보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49장에 와서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까지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9장 1절 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의문에 쌓인 어떤 인물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이 의문에 쌓인 이 인물은 섬들아 들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는요 섬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는 섬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원방 백성들아 말은 아주 멀리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들어라 말이죠. 뭐를?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어떤 놀라운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고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얻을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했어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양날의 검처럼 날카로워요. 마광한 살, 이 화살 쏘면 막 심중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꽂히는 그러한 무기까지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야 되는가? 섬들아 들어라. 원방에 있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방 민족들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을 지금 예언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미리 준비된 자라 이 말이에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벌써 출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모을 자 그거예요. 근데 앞에는 섬들아 들어라 원방 사람들과 들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도 모을 자고 이방인들도 모을 자예요. 놀라운 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고 그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그래 지난주 강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 얻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포로 해방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잡혀가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그 민족들을 성을 재건하게 하고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은 그 민족을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할 이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이분을 예언하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21강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구원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남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작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건 작은 일이다. 이거 진짜 깜짝 놀라야 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고 이방 민족만 다 심판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건 작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준비한 이 메시아가 내가 준비한 섬들아 들어라 원방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이자가 이룰 이 구원자가 이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거는 그만 작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분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겠습니까? 정말이지. 모르니까 그런 걸 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주 작은 일로 취급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자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지금 700년 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말하나 마나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이 예수님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방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 얻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건 작은 일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파될 거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파될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언에 근거한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도 실천되고 있고 이방의 빛이 되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단의 종노릇이나 하고 귀신에게 놀림이나 받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 중에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질까? 진정한 이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메시아를 가장한, 하나님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이런 자들에게 이끌려가니 미혹되니 제대로 된 메시아가 보여야 말이죠. 제대로 된 메시아는 어떻게 봅니까? 미리 예언한 그 내용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 그런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예언한 걸 봐야지.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방에 빛이 되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많은 왕족들이, 열왕들이 말이에요,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말이에요. 그동안은 멸시당하고 그동안은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살이하고 이러던 사람, 이게 확 역전돼 버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종살이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런 거 읽으면서, 아니 우리가 이런 왕들한테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사실은 추앙 못 받지요.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육신적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왕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하고 비교가 됩니까? 정말 놀라운 예언하고 있지요. 8절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이런 말을 나오잖아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얻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올 때이지요. 메시아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때지요. 그때가 은혜의 때이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럴 자가 온다. 그리고 신분을 역전시켜버려요.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멸시당하고 이러던 사람을 역전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 만들어버려요. 우리 신분이 그래 된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요, 비교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국회의원이니 뭐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까?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몇 년 지나면 다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는 영원하다, 이거 아니에요. 영원한 권세,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권세, 빼앗기지 않을 권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칭한 권세. 저는 지금 이 49장, 50장, 51장 준비하면서 말이죠. 야, 참 이렇게 자세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혼미한 영에 씌어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안 믿어지겠어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이사야서 기록 연대가 예수님 오기도 훨씬 전인데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예언된 그대로 행하셨을까 말이죠. 이것만 봐도 저절로 믿어질 것만 같은데 혼미한 영에 씌어갖고 다른 짓 하느라고 이런 걸 다 안 보고 맨 다른 걸 하니까 정신병이 오고 말이에요.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어떻게 하느냐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더 소용. 신비주의를 잘못 따라가면요 정신병이 더 도집니다.
괜히 뭐 귀신 쫓아낸다고 거기 가면 치료받을까 해갖고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뭐 씩씩씩거리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분위기만 그러고 오히려 정신병 더 도져요. 귀신의 장면 더 놀아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중생하는 영적 감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밝아져야, 영이 뚜렷해져야, 영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이 영의 힘을 얻어야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거 아니에요. 영도 흐릿하고 말씀에 대한 선명성도 없고 이래 하면 육신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제어할 수 없으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지요. 세상 흐름 따라가는 거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 목적 없이. 우리는 뚜렷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메시아가.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 이분, 구원의 날에 나를 도울 그분. 예수님 오기도 전 700년 전에 예언합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하나님이 준비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삼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 통해서 약속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메시아에게 약속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봐라, 이 메시아에게 와라, 이 메시아를 믿어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또 백성의 언약을 삼으면 나라를 일으켜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거 일으키겠다 그 말 아니에요.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라. 황무, 저주로 덮여갖고 황무하였던 땅인데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를 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운다 그 말 아니에요.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언약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하신 천년왕국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일어날 것을 뚜렷하게 믿고 확신 속에 살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 이 현실을 뚜렷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견뎌낼 힘도 좀 생기고. 9절 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포로 잡혀 있는 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나타나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잡혀 있는 사람에게 나오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에게 나오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뭐가 뭔지도 몰라갖고 그냥 캄캄한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라 말이에요. 흑암에서 벗어나 빛감대로 와라 그런다.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에 지금 21강부터 시작된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있지 않아요? 흑암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 이 예수를 만나야 정신병에서 벗어납니다. 귀신의 장난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능력에서 벗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치매 온 사람은 그분들은 구원 얻냐 못 얻냐. 치매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아니에요. 그냥 노화 현상이에요. 몸이 약하여서 노화되는 것처럼 이 뇌가 노화돼서 나타나는 건데 치매는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죽는 것 같이 누구나 병들어 죽잖아요. 죽을 때는 노안도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다 우리가 병으로 죽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은 그렇게 되더라도 이 메시아의 부름을 입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가 그 잡혀있는 데서 나오라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그 흑암에서 보여라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중생하여 거듭나라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사는 그랬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그 말은 못 들었지만 이 성경이 전부 그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너는 에덴으로부터 사단의 종이었다. 뱀에게 이미 속아서 유혹을 받아서 너는 저주 아래 있다. 나와라. 너는 나와야 될 자다. 나와야 될 자다. 율법을 잘 봐라.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 잘 봐라. 잘 봐라. 주제 파악을 좀 잘해봐라. 너는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말이죠. 성경이 전부 그 말 하지 않아요? 잘 봐라. 너는 죄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어간다. 내 능력으로는 못 벗어난다. 메시아를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라. 메시아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준비하고 내가 보낸다 말이죠. 걱정 마라. 기다려라 말이죠. 은혜의 때가 되면 보내고 구원의 때가 되면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그분을 만나거든. 그분을 만나거든 믿어라. 그래서 때가 차가지고 은혜의 때가 되니까 믿어지게 되고 구원의 날이 되니까 참 영접하게 되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여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되고 말이죠. 뭐가 이렇게 확 딱딱딱 정리가 딱딱 돼야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에요. 우리들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양되는 자기의 양들을 다 불러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하시고 먹어야 될 것 먹게 하시고 이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하는 떡이요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어야지 영이 자라고 이 양식을 먹어야지 영이 빛나는데 이걸 안 믿고 이걸 안 먹고 다른 걸 자꾸 하니까 뭐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에게 참 풀을 먹이는데 진짜 풀을 먹입니까? 진짜 우리가 양입니까? 그게 비유라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포로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서 벗어나게 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물, 먹을 풀 뜯어먹게 해요. 뭘 과연 먹게 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그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분이 주시는 말을 듣고 그분이 전하는 증거를 배우며 그분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귀신이 사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참 빛이 된다. 11절 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인 땅에서 오리라. 자, 여기로 가는 길은요 막히는 데가 없어요. 이 구원자에게 가는 길은 막히는 데가 없어요. 사통팔달이에요. 산이 있어도 길을 내고 바다가 있어도 길을 내고 다 내가지고 원방에서도 다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고속도로가 그냥 뻥뻥뻥뻥 뚫렸어요. 오려고만 하면 다 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 누가 있어요? 만나고자 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듣고자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배우고자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한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길도 너무너무 많고 방법도 너무너무 많고 안 하는 게 문제지. 엉뚱한 길로 가는 게 문제지.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 메시아, 흑암에서 구원해낼 이 메시아, 은혜의 때에 우리를 은혜를 주실 그 메시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사통팔달 길 다 하나님 만들어서 그걸로 다 모이게 할 테니까 말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 그대로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뭐 앉아서 펼치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 앉아서 펼치면은 뭐 하나님의 뜻, 딱 틀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뭐 가득한데요. 안 보는 게 문제지.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을 양식이 아닌 거죠. 자기가 먹을 양식이 아닌 거예요. 사자한테, 맹수한테, 야, 내가 좋은 음식 줄 테니까 일로 와라. 맹수를 다 끌어 모아갖고 풀밭으로 인도해가면 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고기 먹는 데 끌고 가야지. 반대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모아가지고 고깃집으로 끌고 가면 양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풀밭으로 끌고 가야지.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마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할 땅에서. 뭐 이렇게 누구 다 그리고 특정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조건,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멸시당한 사람 다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흑암에 갇힌 사람 나오라 할 것이다. 다 이래 말하지. 의가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뭐 봉사 많이 했느냐, 구제 많이 했느냐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 잘 지켰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긍휼, 은혜, 구원, 생명 전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절대적 구원, 절대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사업하는 것마다 막 계속 망하고 이런 창피 저런 창피 계속 당하고. 저도 참 그런 생각 가끔 많이 들어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신가 말이죠. 마치 버림받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런 느낌이 하고 올 때면 막 절망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지 않아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네.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잊어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더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를 압제하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내고. 누구?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낸다.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다 구원해낸다. 택한 백성 다 구원해낸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모여들어요. 사방을 봐라. 온 사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하나님 보낸 메시아인 줄 믿고 모여들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흩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믿는 것이 하나 되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된 거기로. 그런데 믿기는 믿고 뭐 배우기는 배우면서 전부 개인주의 다 돼갖고 집으로 다 흩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간섭받기 싫고 구속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자기 몸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정당화가 됩니까? 뭐 하나님 뭐 어디나 계시는데 뭐 아무데나 다 계시는데 그래서 혼자 개인주의화 돼가지고는 자기 그냥 게으름 그건 합리화하고 말이죠.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모여들게. 어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모여들어요. 그 모여드는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모인 것을, 이 모인 교회를 신부처럼 대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강세창이 한 명을 신부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를 신부처럼 본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신부처럼 대한다 그 말이에요.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이 준비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무리지어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만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하기도 싫어. 이런 거 다 떠나요. 인터넷을 보든 뭐 어디를 보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러는 사람들 아주 그냥 극적으로 싫어하고 뭐 저주하고 퍼붓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양이라면 그 사람들은 사자입니다. 우리는 염소라면 그 사람들은 늑대입니다. 먹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목자가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어떻게 같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고 중생하여 거듭나고 구원에 이루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는 결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꾸만 버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 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무리지어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을 다 따라가면서 어떻게 모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는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나는 예수를 버릴란다. 나는 교회를 버릴란다. 나는 다 여기가 더 중요하고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내 세상살이가 더 중요하고 내 친구들이 더 중요하고 내 사회적 터전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로 다 달려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오히려 가족을 중히 여기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보다 가족을 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와 가족들 대등하게 놓고 중히 여긴다 이 말이 아니고 가족이 귀하잖아요. 내 자식, 내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내 부모님들이 귀하잖아요. 그분들을 하나님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온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예수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그쪽으로 또 가네 또 끌고 와야 될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가정이 정말로 소중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게 하십시오. 정말로 가정이 귀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경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하고 중생하여 거듭났는데 내 가족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다 믿지도 않고 중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뽀롯이 아이고 뭐 나는 가정을 사랑해 그런 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가족은 소중하고 가족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경외고 사람의 본분을 알게 하는 것 그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나만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네들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라. 이게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안 믿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안 믿는 남편도 설득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야 그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말로는 가정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놀러 가자 그러면 나는 가족 사랑하니까 같이 놀러 가자 그러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 생각이에요. 놀러 가는 것도 교회로 데려가기 위한 작전이어야 되고 이런 거지. 비 맞춰주는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게 하려는 그러한 작전으로 그런 걸 해야지. 끌려가면서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자, 20절입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난 중에서 낳았는데요. 이 자녀가 점점 많아져갖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처할 자리가 없어요. 더 넓혀줘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점점 많아진다. 이스라엘만 구원 얻고 많은 게 아니라 이방으로 복음을 자꾸 전파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그런데 성경은 예언했고 이 예언한 대로 지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은 대한민국 지나서 중국 땅으로까지 계속 가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빠져나가고 떠나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데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뒤로 슬슬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죠.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기가 낳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큰 무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지체된 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무리들이 우리는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양육도 안 했는데 누가 키웠는지는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수가 많아요. 거기에 우리 동참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하루 이틀 믿은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지금 믿어왔는데 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영광 우리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야 나는 그동안 나 혼자 믿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구나 이런 감동 좀 느껴봐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구 장로교회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다가도 그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저기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갖고 위로가 너무 많이 돼요. 정말이지. 야, 내가 키운 분들도 아닌데 내 얼굴도 몰라. 그분들은 제 얼굴을 알아도 제가 그분들 얼굴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뭐 전국 여기저기서 뭐 지금 듣고 크고 있어요. 그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면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나? 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 딱 약속해요. 예수님 만나면 감옥서 설교 많이 들었다고 꼭 전해줘야 돼. 그래 내가 알아볼 것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 것 아니에요. 좀 우리 그거 좀 그런 소망 좀 가지고 삽시다. 예? 우리 정말 그런 소망 좀 가지고 삽시다. 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같고 아는 것이 같아서 이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는 그때 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 소리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눈 크게 뜨면은 보여요. 지금도 최후에는 완전히 다 보이겠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표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세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표시 그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십자가 기호 아니에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대역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이들을 그냥 어깨에 메고 그냥 고개에 걸고 손 잡고 막 이러고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열왕들은 그냥 엎드려가고 우리 발핥기 바빠요. 왜? 안 믿었으니까. 그동안 우리 압제하느라고 자기의 영광 취하느라고 권세 얻느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정말 재림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그냥 하늘에 막 천기가 막 변하고 바다가 울고 말이에요. 대조화가 일어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외칠 때 이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 누리던 그 열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동안 억지로라도 교회 데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믿게 했던 내 자녀 내 손 잡고 고개다 올리고 말이죠. 내 아내 내 형제 다 끌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이사야서가 이게 지금 무슨 구약입니까? 무슨 구약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이미 뺏겼는데 다 끝장났는데 어떻게 회복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용사에게 뺏겼어도 다 찾는다 그 말이에요. 강도에게 붙잡혀 가서도 다 찾아내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뺏길 때 뺏기더라도,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다 찾아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자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사단에게도 붙잡혀가고 흑암에도 갇혀있고 거기에서 구원해낸다 그래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흑암에도 안 가기를 원하고 사단에게도 안 가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흑암의 자리고 포로 잡힌 자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리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겨진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고 말이죠.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목마 태우고 양손 잡고 함께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요한계시록을 하고 나니까 이런 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모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그들이 죽어 그들의 고기를 새들이 먹고 배불리고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인 걸 모두 다 알 것 아니에요. 야, 강세창이 이제 비렁비렁하고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억지로 하고 막 어떻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막 질질 울고 불고 막 정말 거지처럼 살더니 저놈이 구원 얻었네 이렇게 보여진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지질궁상으로 정말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신분이 다 드러난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분은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왜?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몸은 지금 사단에 속해 있어요. 영혼 구원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몸이 사단의 종로를 여전히 하고 있고 압제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이 신분까지도 변화될 날이 올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메시아를 보내갖고 때가 되면, 은혜의 때가 되면, 구원할 때가 되면 선들아 원방에 있는 자들아 들어라. 강도에게, 강포한 자에게 빼앗겼어도 내가 다 찾아올 거다.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이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기쁜 소식 전하며 듣고 함께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 믿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민도 하고 갈등도 많이 하지만 이 모든 세상살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주